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동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있는 건가요? 자, 사실 이 동굴은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일제 경찰은요,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광경이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조선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몇 구나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40여 구나랍니다. 어떤 구덩이에는요, 8명의 시체가 서로 엉켜 있었고요.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한 엄마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안매장당한 조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 네. 어? 백백교, 휜백 가르칠교.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신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비 종교. 네.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요즘 제목이 시사 프로에서 제목이 많이 그거예요. 나오죠. 엄청 많이 맞다. 나와요. 제목이 그 나는 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을 홀린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백백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백백교의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의 마음을 훔쳐 신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 사이비 백백교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신이 되었나,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경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3년 경성, 지금의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갑니다. 자,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 집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간 남자의 정체, 자,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유곤용. 자, 이 남자는요,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구명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약국 사장 유곤용은요, 당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구명당표 한약이 엄청 좋다고 소문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요, 유곤용의 할아버지도요,
황해도에서 약재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유건영의 집안에는요 한때 수십만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수업. 요즘 돈으로 치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유건영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집안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 줄어든다고요? 그 많은 돈이?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유건영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수시로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팔 땅이 없자 할아버지는요 빚까지 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어쩐 일이죠? 주색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건용은요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할아버지가 빚까지 지게 된 이유, 그 충격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왜요?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 네. 손자 유건용을 불러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온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건용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이유도 바로 할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의업으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백백교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파산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자 이제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백백교를 믿어서. 종교. 네. 바로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백백교에 집안의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백교에 빠진 게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뭐 아빠 아니면 어머니나 뭐 다른 가족 이런들? 맞습니다. 바로 유건용의 아버지. 유건용의 할아버지뿐 아니고요. 아버지도 백백교를 열렬하게 믿는 신도였던 겁니다. 어떡해요? 대체 백백교가 뭐기에 유건용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백백교를 믿고 전 재산을 바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자, 이 백백교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천하를 온통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주장한 사람,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해. 전용해. 전용해. 자, 그런데요, 백백교의 신도들은요, 전용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란 뜻, 대원. 대원? 대원?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전용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원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마다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백백교 신도들이 믿는 신은 누구다? 대원. 네, 바로 대원 전용해였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이 전용해가 모은 백백교 신도 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0, 200? 200이요? 놀랍게도 8만 천여 명. 8만 천명이요? 천여명이요? 8만? 1930년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중 8만 천여 명이 백백교를 믿는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네트워크도 자체도 그렇게 막 많이 없고 하는데도 그 8만이 뭐였나?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시작은 온전히 전용회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백교의 출발이 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백백교의 출발,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겁니다. 백도교? 백도교? 바로 백도교. 그리고 백도교의 교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씨다. 아하. 이거 뭐 형제나 가족이죠. 아버지냐? 아버지와 아들? 맞습니다. 이 백백교의 시작은요 전용회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였습니다. 즉 아버지 전정훈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들 전용회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회의 아버지 전정훈은 대체 왜 백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훈이 어떤 종교의 어마어마한 위세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입니다. 바로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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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의 큰 구심점이 됐던 민족 종교지요. 원래 전정훈도 동학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정훈은요, 이 동학의 위세가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동학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 전정훈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의 신도였던 전정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경 사라졌던 전정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강산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천지신령이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전정훈이 말한 신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정훈은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까지 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전정훈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말론을 꺼내든 겁니다. 전정훈이 펼친 종말론은요, 당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에는 해마다 기근과 홍수가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에 경술국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정훈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내가 이끄는 종교, 백도교를 믿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와 이거 지금하고 되게 똑같은.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전정훈의 말솜씨에 빠져든 추종자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진짜? 마침내 전정훈은요, 1912년 종교의 이름을 백도교라고 짓고요, 정식으로 교주가 됩니다. 야, 근데 그런 거에 속으나. 그 백도교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70여 개 정도의 유사 종교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핍박받던 시대다 보니까 한 번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건 품을 만도 하잖아요.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을 전종훈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정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정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에?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안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정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그렇죠. 당시 전정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